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과 들으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이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시작부터 참 비극적이고 매우 암울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을 때에 굉장히 처음에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 애가는 새로운 반전이 있는 책입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애가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애가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극적이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또 기도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레미야 애가 5장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첫 번째, 기도로 이 책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펼쳐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우리에 대한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기를, 또 감찰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문제가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는 그런 절망감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동안 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원인과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와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개인의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이 땅을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배웁니다. 이 21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부패하고 희망이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일가를 통해서 사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상태로는 도저히 회복도 구원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간구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처럼 참으로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암흑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